오늘 주일 오후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받은 조영찬 목사입니다. 다 저를 아시는 것 같은데 소개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8년 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는 제 친구도 있고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제가 키웠던 학생도 한 명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종종 우리 한국에 있는 삼창교회 모교회를 생각하면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름을 올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갈렙이 보여준 독특한 믿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갈렙의 믿음은 솔선수범하는 믿음 신앙이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솔선수범하는 신앙.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다 읽진 않고 5절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5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때가 언젠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장군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를 마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3장 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2절과 6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넘어가서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땅을 분배하기는 했는데 정복을 다 마치고 분배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복할 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에는 정복해야 할 지역도 남아 있는 상태로 분배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언급하기 위해 말씀을 봤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그렇죠.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지만 좀 생각하는 것은 이 약속과는 다르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기세는 상당히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세력들이 아직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14장 12절입니다. 중간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땅에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누굽니까? 아낙 사람.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 그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럼 또 네피림은 누구인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이전에 용사라고 불리는 거인들이 살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다윗 시대에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그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한 3m가 된다 그래요. 3m. 엄청나게 크죠. 키만 컸을까요? 말씀에도 보니까 크고 성읍이 크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3m의 키가 신장을 가진 사람이 잠을 자려면 침대는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쌓아 올린 성읍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기에도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 성읍이 크고 견고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읽은 그때에라는 이 말의 표현에 보면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남은 땅을 분배하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도 주셨지만 여전히 그 크고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누구도 용기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가시오. 아니, 나는 당신이 먼저 가시오.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힘이 될까요? 네, 뭔가 이렇게 하자고. 이번에 이제 총동원 주일 새생명 축제가 있죠. 새생명 축제도 있고 다음 달에 집회도 있고 오늘 낮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영혼이 살고 복이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네,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이번에는 좀 나는 좀 빠져. 그러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지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앞장을 서는 사람이 갈렙이었다. 그렇게 옆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리더하는 이 목사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이제 섬기는 뉴욕센트럴 교회 김정일 목사님께서 이제 주로 하시는 이 말씀인데 법칙이 마륙 3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마륙 33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마륙 33 혹시 아실 것 같으신 분 뭘까요? 마륙 33 말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낮에 말씀에도 있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니. 마륙 3의 법칙을 이 갈렙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단을 한으로 갈렙이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오늘 이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십니다. 헤브론이 중요한 곳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백성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믿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땅, 거기가 막벨라 굴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중요한 땅을 갈렙이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먼저 결단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의 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신앙을 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갈렙의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이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기 말씀 중간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풀어져 설명되어 있지만 임마누엘을 갈렙은 확신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갈렙이 그렇게 내가 가겠습니다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대단하고 경험이 많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한 겁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고 편안히 누워 자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지금 다 상황을 설명할 수 없지만 시편 3편은 원수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금 천만인이 애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3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워 자고 깬다. 천만인이 둘러싸 있으면 잠이 와요? 잠이 안 오는 상황인데도 편안히 누워 난 자고 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이 갈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갈렙이 혹시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너무 원하다 보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님을 압니다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갈렙은 확신할 수 있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갈렙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네, 사닥다리 야곱. 야곱이 그랬죠. 쫓겨갈 때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물론 야곱에게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성경의 기록에 없습니다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히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땅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갈렙만 따로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받았어요. 아까 우리 말씀 봤잖아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아무리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갈렙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해도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약속대로 믿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적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갈렙만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다. 거기에 있던 60만 아니 200만의 사람들이 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좀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하셨죠?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드니까 바람이 동풍이 불어와서 길을 내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죠. 그건 이제 처음에 건널 때예요. 막 출애굽해서 아직 믿음이 약할 때, 그때는 이렇게 갈라주고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갈라졌어요.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두렵고 무서우니까 갈라주고 건너게 하시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발을 디디면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현장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병이 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려고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좀 중한 병에 들었는데 좀 같이 가서 고쳐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아버지로서 사실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좀 같이 가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좀 피곤하시겠지만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나라는 곳과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거리가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피곤하시겠지만 좀 그래도 오셔서 이렇게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참 이 왕의 신하가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믿고 가더니 그냥 갑니다. 믿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누가 와요. 하인이 막 달려옵니다. 주인님, 이러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그랬냐 확인해 봤더니 그 시간,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에 믿고 가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해, 성경에 그런 많은 예언들, 약속들을 나한테도 좀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에게도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갈렙에게도 그냥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 갈렙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없는데요? 아니요,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도 받았다. 이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잖아요.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 말씀 처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받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주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셨지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신앙은 초지일관의 신앙이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갈렙의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 또 솔선수범하는 신앙이었다. 이 두 가지도 참 귀한데요.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초지일관의 신앙. 왜 그럴까요?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좀 기도 응답도 잘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기쁘고 감사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덤덤해지고 약해진다.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참 섬기고 기쁘고 했는데 솔선수범했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이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뭐 임마누엘 약속 그런 거 모르는 것 아닌데 그런데 무덤덤하고 시큰둥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뭐 나 말고 젊은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조금 다릅니다. 갈렙이 처음에 40세 때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 아까 말씀이 보았죠?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찾아가서 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으면 되죠. 먹으면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 40세.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분배받은 땅에서 남은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가 몇 세였다고 나옵니까? 네,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대단하죠? 85세의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제 할 만큼 했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뭐. 그리고 이제 쉬자. 나는 이제 쉽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나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아주 건강했나 봐요. 그렇죠? 85세의 노인이 힘이 40세와 똑같아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40세와 예를 들어서 40세와 정말 똑같았다고 한들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은 저는 갈렙의 믿음 같아요. 갈렙의 믿음이 40세의 그 믿음과 85세의 그 믿음이 동일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기력이 많이 쇠했겠죠. 85세의 노인인데요. 그런데 그 믿음 여전히 동일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너무 귀하다. 한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것은요, 없습니다. 한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한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헌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뉴욕 센트럴 교회에 좀 특별한 한 것이 있어서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실버 선교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실버 선교학교. 이거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뭐 그 나이에 뭘 하나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이미 이제 직장도 다 은퇴하시고 뭐 시간 있어서 뭐 골프 치고 뭐 운동하고 뭐 그런 것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선교 훈련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또 가을에는, 봄과 가을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도우러 가시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이번에 그 영주권이 그동안은 안 나와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좀 와달라고 했는데 갈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봄에 영주권이 나와서 처음으로 제가 갔던 곳이 멕시코인데요. 멕시코에 이제 파송된 선교사님이, 이분은 이제 67세에 파송을 받으셨어요. 67세. 여기 혹시 67세 계신가요? 네. 67세에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직장 생활하시고 뭐 주유소를 하셨다고 그랬나, 하여튼 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시다가 이 선교 훈련을 받으시다가 내가 선교를 나가야겠다 하고 67세에 선교사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그냥 가셨어요. 멕시코에 쓰는 언어가 스페니쉬를 쓰는데, 스페니쉬 하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가신 거예요. 열정만 갖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나 뭐라, 아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어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교하시고 사역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한두 달 거의 전에 뵙고 지난주 주일에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살아 계셨는데 그 이후에 좀 그때도 살짝 몸이 좀 완전히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84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17년간 그 땅에서, 놀라지 마세요, 17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67세에 파송을 받으셔서 17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무슨 이분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분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가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사탕 이렇게 주고, 거기는 아직 조금 이렇게 못 사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물론 잘 사는 데는 잘 삽니다. 멕시코도 좀 이제 시골 같은데 이제 가서 사탕 같은 거 나누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신학생,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신학생을 이렇게 연결해서 교회를 하게 하고, 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재정 후원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17개를 개척을 하시고, 참 너무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신
선교사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곳을 방문했어요. 가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뭐 쉬면 되지. 67세에 하나님의 이 콜링을 받고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뭐 지금 여기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가정 있으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게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뭐 갈렙의 이야기, 뭐 위인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국교회의 기둥 같으신 분이신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주기철 목사님 많이 일제시대 때 이제 핍박을 받으시면서 가끔 이렇게 풀려나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풀려나셨을 때 하신 설교가 제목이 5가지 나의 기도문, 전문이 온라인에 다 올라 있습니다. 원하시면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5가지 나의 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 중에 2번째 기도문,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1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1번, 2번, 1년, 2년 하는 것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처음 품었던 그 마음 끝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지일관으로 처음 품었던 마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늘 우리가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부흥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안타깝고, 때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가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누가 날 몰라주고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 약속 붙잡고 처음 품었던 마음 그대로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